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동안의 큰 주제는 우리 사도행전과 성령 충만한 성도를 통해서 세워져가는 사도행전적 선교 중심의 교회, 이것이 우리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에 우리 기도와 사도행전을 연결해 가면서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우리가 중심으로 봤고요.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과 중복되지 않는 한두 군데를 더 보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책이고 저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도와 성령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에도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기도에 대한 요절이 16군데가 나와요. 16, 17군데 정도가 나와요. 기도라는 단어만 찾아봤을 때.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니까 26군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월등하게 더 이렇게 누가복음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과 메시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가겠는데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배우고 또 앞으로 배울 것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기도의 모델로 주기도문을 보여주셨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아주 기도의 대강령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 그랬고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까지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늘 아버지의 뜻이 기도의 핵심 주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제일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계 땅끝까지 예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고 에베소서 장 8절에 18절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늘부터는 이제 강청 기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강청 기도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리는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6절에서 8절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또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도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강청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했던 쭉 본문들을 한번 살짝 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보면서 우리 누가복음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절 보내드린 거 쭉 요절 띄워주세요. 요절. 누가복음 11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이제 이렇게 조금 비교해 보면서 마태복음에는 없는 누가만 기록한 그런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 메시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1절에서 쭉 보면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서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8절까지 5절에서 8절까지의 이제 이 강청기도,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18절과 같은 강청기도에 대한 한 또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벗의 비유인데요. 누가 벗이 있는데 여행 중에 왔어요. 먹일 것이 없어요. 집에 빵도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미 지금 다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어나면 온 식구가 다 깨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절 8절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라. 그러니까 너무 귀찮고 싫고, 그런데 그 인정이나 친구 우정이나 이런 것으로는 줄 수 없는데 하도 간청하면 일어나서 이렇게 그 한밤중이라도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 간청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가, 능력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9절로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것처럼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는 그 말씀이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에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런 하물며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세상의 아버지나 다른 어떤 사람하고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지요. 자, 오늘 이제 18장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태복음에는 없는 예수님이 강청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비유 설교를 보았습니다. 11장에서 보았고 이제 18장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신앙인들, 기도의 사람들은 모두 강청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떼쓰면서 기도하잖아요. 50명 했다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5명만 더 낮출 뼈는 안 될까요? 45명. 아이고 미안합니다. 한 번만 더 말할게요. 40명. 아이고 한 번 더 말할게요. 35명. 그렇게 쭉 내려가면서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야곱도 약복강에서 이렇게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주님 놓지 않고 막 참 우리 말로 깡다구라고 그러나요? 끈기 있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모세도 이 민족을 살려주시든지 내 목숨을 가져가든지 하라고 매어 달리잖아요. 한나도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 사무엘을 받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히스기야,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더 모두 다가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다 강청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가나안 여인도 그 아이가 자녀가 병들어서 예수님께 나온 그 여인도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해도 가서 무릎 꿇고 옳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감동시키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다 강청 기도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하신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응답받는 이런 기도, 강청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이렇죠. 이 본문에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조금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를 딱 걸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이 설교의 제목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경의 대주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은 막된 인생 그런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로마의 재판관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재판관들은 뇌물을 좋아하고 또 그리고 대부분 다 불신앙인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백성 지배받는 그 백성들을 뭐 사랑하고 위하고 존중하겠어요? 그런 아나무인인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과부는 늘 참 성경에서 긍휼의 대상인데요. 고아와 과부. 그런데 그 과부에게 한 맺힌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돈도 없고 줄도 없고 인맥도 없는데도 자꾸만 찾아가서 귀찮게 하니까 이 재판관이 내가 저 여자의 청을 안 들어주면 참 4명에 못 살 거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은 악한 재판관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재판관은 한없이 나쁜 사람,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는 망나니 같은 나쁜 놈 재판관. 그 사람하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재판관과 하나님을 이렇게 두 개 파라볼레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견주어 보여주는 건데요. 이 재판관이 그렇게 악하고 나쁜 놈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한 재판관도 그렇게 강청해서 요청할 때 들어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그 간절한 기도, 한 맺힌 기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첫째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거죠.
저 산신령이나 뭐 힘없는 그런 그 귀신들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루시는 절대주권의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은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요, 굉장히 중요해요.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게 너무너무 우리가 기도하는데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빨리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요, 우리 기도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옳게 기도해도 천천히 주실 수가 있어요. 왜? 늦게 줄수록 더 좋으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결과적으로 더 좋으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빨리 줘도 은혜, 늦게 줘도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와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이 하물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기도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될 때는 저는 하나님은 약한 재판관이 아니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싶은 하나님. 우리 이 기도에서 주님이 자꾸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 우리의 좋은 감정, 아버지 그 아버지 한 번만 불러도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 나는 그런 어떤 뭉클함,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감과 이런 신뢰와 이런 사랑,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주님께서 그렇게 자꾸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 그 기도의 대상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 확신,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기의식, 한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세예요.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우리 집에 큰 할렐루야 편안해서 다 우리 문제 없고, 어려운 일 없고, 힘든 일 없고, 다 먹고 살만하고, 이래가지고는 이 강력한 기도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여자는 뭐예요? 이 여자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원한이 있다. 뭔가 너무도 억울하고 기막힌 일이 이 여자 과부에게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그래서 그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 원한을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고 빼겁다고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대로 당하고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한 맺힌 기도. 여러분,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죽으리라.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위기 때에 기도하다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여러분, 목숨 걸 만한 위기의식이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남편 구원의 문제도, 아이고 언젠간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누군가가 목숨 걸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그 가나안 여인이 죽어가는 병든 딸을 위해서 어머니가 목숨 걸고 기도해 주니까 그 딸의 병이 낫잖아요. 우리가 죽어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가 목숨 걸고 기도해 주는 중보적인 기도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맺힌 이 원한, 한 맺힌 기도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강력한 기도를 하게 되고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는 거죠. 한나는 아들이 없는데 부인 나한테 너무 서름을 받으니까 그런 서름 막 복받치는 그런 것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한없이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김재진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시에 이런 글이 있어요. 가슴 아픈 것들은 다 소리를 낸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면은요, 그냥 조용히 기도가 안 되고 끙끙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부르짖고 통곡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있어서 그렇게 마음껏 기도하도록 우리가 좀 배려해 줘야 돼요. 영화 서편제를 보셨어요? 그 서편제 영화 찍은 데가 우리 고향 바로 맞은편 저 청산도 섬인데요. 그 영화 내용은 그래요. 아버지가 딸을 소리를 가르치는데 소리가 안 터져. 그러니까 그 딸을 한 맺힌 이 소리, 한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나게 하려고 그 딸을 소경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한 맺힌 소리를 끌어내요. 여러분, 그 한 맺힌 사람들, 그런 한 맺힌 분명한 기도 제목과 불타는 이런 소원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위기의식, 여러분의 개인 기도나 어떤 교회나 또 우리 국가적인 문제나 선교적인 문제나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숨 건 사람처럼 무섭고 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목숨 건 기도처럼 강렬한 기도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강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단순하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선택과 집중 그랬는데요. 이 여자는 복잡한 게 없어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단순한 한 가지. 여러분, 그 집에 뭐 문제가 한 가지만 있을 거예요. 과부니까 뭐 자녀 문제, 뭐 돈 문제, 생활 문제, 많은 문제들 있지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거 한 가지만 딱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에 응답하실 때 밤낮 누가 뭐 해달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구하면 주님이 꼭 물어보셔요. 뭐라고 물어보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요? 그러면은 몇 가지 말해요, 보통? 한 가지. 소경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단순했어요, 그들의 기도.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기도, 선택과 집중. 인생 성공의 비결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것저것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한 가지라도 잘하게 집중하는 게 옳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성경의 비결도 선택과 집중입니다. 강력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강청 기도는 뭐냐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 비유 설교의 주제고 제목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기도는 강청 기도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자주 구하기 같다. 자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그 다음에 그게 지나쳐서 5절에 보면은 괴롭게, 이 여자가 과부가 내 소원을 안 들어주면, 이 재판관이 볼 때 이 과부의 소원을 안 들어주면 나를 번거롭게, 나를 괴롭게 하리라.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 여자 하는 꼴을 보니까, 하는 것을 보니까 포기 안 하게 생겼어. 끝까지 이렇게 매달려서 나를 괴롭게 하게 생겼으니 내가 일찍 들어주는 게 좋겠다. 저 여자 소원을 안 들어줬다가 내가 4명에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너무 귀찮게 하고 힘드니까 그렇게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바라악한 재판관도 그렇게 끈기 있게 포기 안 하고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기도 안 들어주겠느냐, 이렇게 하신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딱 뒤끝 있게 한 자락 깝니다.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기론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그 다음에 뭐랬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진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강청기도의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는 말세 사람들의 이런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 중에 하나가 조급하며 그래. 조급해. 우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하고 지금 우리들의 기도를 보십시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기도는 정말 간절하고 끈기 있었어요. 옛날에는 새벽 기도나 기도의 자리에 가는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참 우리 기도가 참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몰라요. 우리 강청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대상,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의 자세, 한 맺힌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기도 꼭 그냥 수십 년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 그냥 그렇게 가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여러분 가정에 내가 여기서 다 말하면 여러분 좀 하지만 다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그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한 맺힌 그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이 너무 벌쳐놓지 말고 집중해서 그 어떤 기도를 가지고 매달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는 그런 강청기도의 사람,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